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 단체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공모 마감일까지 많은 작품이 들어왔어요. 많은 그림들 가운데 이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역력했는데요. 특별히 이 바람과 구름이 한 점 없는 망망대해에 고요히 떠가는 배 한 척, 권태로우리만큼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화, 화창한 봄날의 들판에서 한 가족이 오보단 모습으로 소풍을 즐기는 모습,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의 표정들,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한 한 쌍의 연인의 다정한 모습,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풍경 등 이 다양한 작품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평온의 최종 대상은 파도가 거칠고 흉흉하게 몰아치는 험구든 날씨의 해변의 작은 오두막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시편 131편은 3절이에요.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은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시편 117편은 또 제일 짧은 절이에요. 시편 117편은 몇 절까지 있다? 2절. 그 다음에 시편 131편 오늘은 몇 절이다? 3절. 133편도 3절. 이 두 번째로 짧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 가운데 짧다고 해서 우리가 얕볼 만한 것이 아니요, 짧지만 신앙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단순함의 보석같이 이 아름다운 신앙이 이 시편 131편에 담겨 있어요.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겸손함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온함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할 것이 못 돼요. 거기에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누구에 비교해서 기록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을 땐 아이의 평온함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평온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는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감동적인 비유예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얻은 평온함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젖된 어린아이의 평온함과 같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온함은 세상에서 돈과 쾌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주변에 누구 돈 가진 사람 좀 없나,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좀 없나 이렇게 찾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3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무르익은 나락처럼 이제 우리가 여물대로 여물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할 것이 뭐다?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제게도 해당이 돼요. 이게 목사가 60대 후반이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나이인데 겸손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게도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며,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2절에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높음이다, 위대함이다,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교만을 가르쳐요. 높다, 위대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교만을 가르치는데요, 마음이 높은 것은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다 하겠다는 교만함을 말해요. 눈을 높이 치켜드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눈을 치뜨고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쳐다본다 그러면 이게 겁나는 일이지요. 눈을 다소곳이 내리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겸손인데 이 눈을 높이 치켜든다, 이게 상당히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눈, 2절에 자신의 영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사용해서 시편 이 저자가 자신의 삶 전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삶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오만하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남을 내려다보며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인인 다윗은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한 신앙적 자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졌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이 분향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성전 안에서 바로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말이에요, 종신토록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대신 물려받아 이 다스려야 했어요. 교만하다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론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동편으로 피신을 갈 때에 바울임에 이르렀는데, 사울의 집엔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이 먼지를 휘날리며 다윗 왕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때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장군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오늘은 말이에요, 이 그림 이거 띄우고 그냥 영상만 비치게 하세요. 저거 안 해도 되겠어. 저거 지금 몇 개 없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얼굴만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 왕의 부하주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뭐라 그래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다윗 왕께 간청하였지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다윗 왕에게 있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어지고 길르앗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때 바울임에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요단강까지 내려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때 뭐라고 해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다시 왕 앞에 나와서 간청해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때에 다윗 왕이 이 아비새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시므이 죽이지 말라. 오늘 이 반역이 평정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말라 수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시므이를 향하여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용서하고 살려주지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다윗 왕의 겸손함이 돋보여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하기 어렵지요. 자신을 저주하면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오라. 사울왕의 피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저주하게 하셨다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이면 어떠겠느냐. 죽이지 말라. 얼마나 참 인자한 모습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이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의 이 냉정한 판단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겸손함을 끝까지 우리 신앙에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설교할 때 제가 살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낮추게 하셨다. 이게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고 구원한 거지 그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겸손함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져요? 겸손해져요. 더 자제하게 되어져요. 더 말도 조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생애 마지막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말마다 형제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겸손한 신앙이 있다면 이 겸손한 신앙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이 1절 후반절에 나오는 큰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건 뭐냐? 큰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기적적인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큰일, 놀라운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예배당 건축할 수 없다.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자.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놀라운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겸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겸손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한 신앙적 자세입니까? 생애 마지막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새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겸손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시다. 2절에 봐봐요. 이 화면은 안 꺼져요, 집사님? 지금 안 꺼져요? 예, 이렇게 바꾸셔요. 예, 됐어요. 2절에
여러분 성경 2절 봐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인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이를 구분해야 되어져요. 본문에는 뭐요? 젖된 아이요. 젖먹이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졌을 때 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온해하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제게 다가와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어머니 품에 다시 안긴 이 아이가 이 평온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젖먹이 아이는 젖 안 주면 그냥 보채고 울고 젖이 안 나오면 엄마 젖 또 물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젖된 아이는 이미 젖을 뗐어요. 여러분, 젖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상당히 이게 어려움을 거쳐서 젖을 떼서 어머니 품 안을 떠나 보았다고. 이미 어머니 품을 떠났어요. 그런 아이가 다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어머니 품에 다시 안길 줄 몰랐는데 다시 안겼을 때 평온함을 느끼고, 이 참 좋다. 어머니 품 떠나 있었는데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기니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방황하던 이런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고요함, 평온함을 느끼는 이 성도의 이 신앙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젖된 후에 엘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젖된 아이는 한 3살 배기 정도의 아이고 젖먹이 아이보다 큰 아이예요. 젖을 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게 평안한 것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서 평온해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다시는 어머니 품에 안기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젖된 아이가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 만족감, 평온함을 느끼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는 이런 장면이에요. 방황하던 성도, 멀어졌던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이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 시인은 젖된 후 아이가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가서 고요함,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평온함,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의 평온함, 이 만족감, 감사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요하다는 말은 높낮이가 없이 평탄한 것을 말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4년 살았는데요, 시카고는 황량한 벌판이라 그래요. 바람도 세, 산 하나가 없어, 언덕 하나도 없어. 가도 끝이 없는 평원이에요. 그런 데서 그것을 고요하다,
평온하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31편이 예배 예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며, 예배자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고요함과 평온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성도들의 고요함, 평온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정되어져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신앙을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추격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다윗의 겉옷자락만 한쪽 잘라내고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사울 왕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사울과 그 600명의 이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지 말라, 치는 것 하나님 금하신 일이다. 너희들도 절대 앞으로 사울 왕 해하지 말라. 멀리 가 있는 사울왕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사울왕을 부르면서 이것이 사울왕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목소리 듣고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을 내가 끊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맹세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알았어요. 이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뭐예요? 평온함 아닐까요? 이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서도 신앙의 이 평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을 떠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다윗이 마온에서 밀려난 나발이 그의 양떼들의 털 깎는 날, 그동안 그의 양떼를 지켜준 일을 상기하면서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 그의 잔치날에 준비한 고기, 떡, 음식들을 좀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했는데, 미련한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 주변에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으로 이 칼을 차고 준비해서 가자, 나발의 집에 있는 자들 오늘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가자. 칼을 차고 400명이 가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 이쁜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질 분이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왕이 됐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싹의 속에 쌓여져 있는 분입니다 하고 하면서 그 놀랍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감동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공격하던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야, 이게 정말 화나고 정말 이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칼을 다시 넣고 돌아가지 않아요. 가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당신이 한 일이 정말 미련한 일이었다, 다윗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그 말 듣자 놀래가지고 나발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스려 주는데, 중요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이 평온한 신앙을 유지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위기 때에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자고요. 고요함, 평온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게 나이가 다들 있잖아요. 나락이 이제 익어서 고개를 숙였다고요. 그럴 나이 아니요. 겸손함으로 평온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되 끝까지 이런 평온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십시다. 3절에 봐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가 뭐예요? 호프라고, 킹제임스 버전, NIV, NASB에 다 호프라고 소망하다라고 써놨는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도 번역해놨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온함을 주실 수 있다.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여호와를 소망하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hope in the Lord라고, 킹제임스 버전, NASB, NIV 성경은 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새번역 성경은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번역했고,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성경이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런 말씀이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에 함께 해주세요. 주사 놓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길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먼저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춘자 권사님이 어제 오시려고, 오늘 이 헌금 하려고 가져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열이 났대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큰자부가 충남대학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열난다 그랬더니 검사해놓고 창고에다가 갖다 놨대.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져서 집안에 왔는데, 집안에 오니까 살 것 같아. 여러분, 열나는 일 하여튼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지금 하기 전에는 전부 창고 같은 데 갖다 놓으면 그게 사람 사는 거요. 이게 보통이 아니요. 그래, 권사님 참 집에 가셔서 권사님 잘 됐다고, 둘째 아들이 헌금 가지고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노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줘야 돼. 안심을 시키고,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그럴 그것도 걱정할 거 아니요. 그게 또 적은 금액이요. 여러분, 아들 왔을 때 내 또 기도하고, 그 둘째 아들은 성당 나가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청년들이여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험난한 고난과 시련,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 아니요?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니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게 화내가지고 흐트러져 버려서 이게 불신앙인처럼 말해버리고 이런다면 이게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평온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죽으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해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너희들도 절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야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고 압살론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심의 용서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평온함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거든요. 어렵고 힘들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을 가지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